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집과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명의 길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절대 신앙은 군중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용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는 내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7장의 아간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의 아주 오랜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아간으로 인해서 36명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도 죽임을 당해요. 그 가족은 돌 무더기 오늘날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지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아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었으니 사명의 일은 언약을 믿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거죠. 아간 이야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일반적인 견해는 개인의 죄가 공동체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항상 이 아간 이야기를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바울의 말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지체의 각 부분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언약 공동체란 언약 안에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부위로 바이러스가 침투한다 할지라도 그게 손이든 발이든 입이든 코든 귀든 어떤 부위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든 간에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잖아요. 잘못하면 우리의 몸이 죽게 되어 있어요. 지체는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세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성경에 있는 의식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의식이 필요하다. 누가 기자의 말이죠. 공의의식이 필요하다. 모세오경에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또 공인의식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세 가지 의식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성도 한 사람의 범죄는 전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익히 우리가 들어본 말이죠.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전 인류의 죄인의 멍에를 씌웠잖아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그 멍에를 벗겨내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 공동체 운명과 직결되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아간의 이 죄를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야, 이것이 정말 아간 이야기의 초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아간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건 독립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간의 문제를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돈을 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정돈을 놨어요. 아간이 숨긴 것은 자기 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죠? 사실은 되게 어려운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이 그들 속에 독립된 각각의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라는 좀 더 확대 적용해 보면 이 그들 속에 포함된 이스라엘 전 백성 남자만 60만 명 전체 다 합치면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 제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진짜 선민이고 성민이냐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은 일관된 성경의 진리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언약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잡족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떤 근거에 위에 모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마치 우리의 오늘날 공동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저희. 그죠? 그 속에 혈통과 신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왕족이 함께 할 수 있고 흑인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도전인 거죠. 그래서 라합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훗날 가면 롯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사야 사실은 되게 불행하게 마지막에 최후를 맞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톱으로 펴 죽였다 그러죠. 허리가 반 잘려 죽었어요. 그죠? 그것만 보면 너무 괴롭죠. 그죠?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서 가운데 하나가 뭘까? 선지서 가운데 하나가 뭘까? 그거는 이사야죠. 66권, 성경이 66권인데 정확하게 한 중앙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정복하는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증언해주고 있거든요. 부름받을 때 이사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가 거친 왕들이 소개되는데 우시야, 요암,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예요. 이 중에 여러분 선왕은 별로 없어요. 그죠? 히스기야 하나 정도? 나머지는 다 문제가 많았던 왕들이에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참 되게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한다라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성벽 붕괴의 소식은 느헤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맡게 돼요.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 느헤미야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인다. 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의 언약을 누가 다른 사람을 논하기 전에 그 약속이 나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거지. 같은 시대에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려 결심했다.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수르바벨 성전이 봉헌될 즈음에 에스라는 결심을 해요. 신앙의 정신을 세우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구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정신이 중요한 거구나. 이때의 내적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사람이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가 사명의 길이 열리는 건 언제부터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모두에게 허락된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나에게 허락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쳐 그러다가 36명이 죽었다. 이런 내용. 사명의 길은 자기 희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열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정탐한 사람들의 말은 뭐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대략 한 2, 3천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해서 확인했잖아요.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 6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죠? 그에 비하면 정말 소주죠. 왜? 3천 명 정도면 되니까. 근데 그 불행히도 3천 명이 가서 참패를 해요. 그리고 36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보통은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해서 야,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야 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작은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세상에 뭐 이렇게 일반적이면서도 대꾸할 말이 없을 만큼의 메시지는 늘 우리가 들어왔죠. 전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3,000명 중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야, 누가 그 3,000명에 속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여호수아가 선발한 내용이 없거든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선발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 그 3,000명은 누구였을까? 아마 지원자를 뽑지 않았겠어요. 그죠? 왜 6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을 선발하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제가 건물식을 해놨잖아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할 사람은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선착순 3,000명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가 다 갈 필요가 없어요. 수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해서 60만 명 가운데 3,000명이 나오는 거죠. 누구나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힘듦을 쉬고 싶고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노력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땅이에요. 그죠? 왜 안에서 밖으로 붕괴돼 버렸습니다. 아이성은 어떻게 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 일을 위해서 지원자를 모집을 해. 이때 지원한 사람이 3,000명이야. 그럼 반대편에서 여러분 지원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59만 7천 명인 거예요. 59만 7천 명. 그죠? 저는 여기에 메시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사명의 길은 여러분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열린다. 그러니까 저는 36명이 죽은 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를 만들어내게 만들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죠?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상황에서 이 아이성을 위해 누가 이것을 한번 희생할래 라고 말했을 때 3,000명은 물론 선발했잖아. 5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죠? 3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진짜 미래 세대를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의 길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이음의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음을 또 같이 하면서요.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너무 지치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더더군다나 사역자들이 어려워졌어요. 야, 사역자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얼라이언스 한국총회 선배 후배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 미국에서 사신 분, 한국에서 사신 분. 중간에 제가 딱 서 있는데 야 이거 연결해야 할 책임감을 자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계획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찌 보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책임을 자꾸 묻다 보니까 그 길이 열린 것 같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제 제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일을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다가 순교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60만 명 중에서 3,000명이 자원을 했는데 그 3,000명 가운데서 36명이 죽음을 당한 거야.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59만 7천 명이 자원하지 않을 때
자원에서 나왔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각도에서? 이들은 책임을 다 순교한 사람이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표현이 좀 그러네요. 야, 당신들은 좀 쉬고 있어. 내가 일을 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의 죽음이거든. 이 죽음이 정말 뭐랄까요? 가벼운 죽음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되게 무거운 죽음이다. 되게 묵직한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거 조선시대를 가보면 임진왜란때 의병이 있었잖아요. 최초의 의병이 김해에서 일어났는데 부산성, 동래성 불과 하루 만에 함락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겁을 먹고 김해 부사가 김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송빈, 이대영, 김득기, 유식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흘을 막아냈죠. 그죠? 옆에 관군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100% 민간인이 왜군을 막아낸 거예요. 우리나라 의병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죠? 강화도의 신미양요인가요? 미국 제독이 강화도를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그가 상대한 의병들을 보고 나서 쓴 기록이 있잖아요. 예, 영화로도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에요. 패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도 단 한 명의 탈영병이 없었다.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창과 칼이 부러지니까 돌을 던지고 흙을 뿌려서 저항을 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고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 왜 탈영하지 않았을까요? 의병들이.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나의 문제인 거죠, 나의 문제. 내가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뒤에 다 가족들이 있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마지막 방어선인 거야, 정신적으로.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사회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겠는가? 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24절에 보면 자, 오늘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에 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거야.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들이 크게 쌓고 오늘날까지 있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진노를 그치시니 거기가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아간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아간, 그의 가족, 심지어 소유까지 다 불태워서 돌무더기가 파묻혀 돌무더기에. 가슴 아픈 장면이죠. 그죠? 실은 해결할 수 없는 탐심을 가진 모든 인간의 결말이 저는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목할 게 뭐냐? 그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장소로 불려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야. 야, 이 돌무더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고 아골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 마음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아간에게 돌아가 보면 유독 아간에게 여러분 훔친 목록을 설명을 하거든요. 딱 두 종류의 물건을 훔쳤어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눈여겨봐야 할 목록이에요. 도적질할 물건은요, 먼저 신한산 외투, 바벨론 외투거든요. 이 신한산 외투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족들이 즐겨 입는 옷이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외식하는 마음인 거죠.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거든요. 내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근데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죠? 내가 헌신과 충성이 없어. 그러나 외적으로 남을 보일 때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신한산 외투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무엇? 은, 금. 그죠? 세겔은 11g이니까 예를 들어 금 50세겔은 대략 한 500g, 한 600g가량 되잖아요.
현시가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은까지 합치면 꽤 많은 돈이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훔쳤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는 뭐냐? 맘몬, 재물에 관심을 갖는 거. 그가 죽은 장소에 무엇이 세워져? 십자가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 의가 묻힌 장소가 아골골짜기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대한 관심, 그 재물을 묻어둘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아골골짜기구나. 여러분, 과연 누가 아간을 욕할 수 있을까? 여기서 목사님 말씀처럼. 야, 과연 누가 아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 한 사람도 돌로 던진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간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아니면 아간이 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읽는 내내 내가 아간이구나. 왜? 나는 신의 사람 이틀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참 이게 목회자에게 여러분 벗어던지기 쉽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드러난 자리에 서 있잖아. 노출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러다 보니까 얘기 중에 은연 중에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나의 이야기로 얘기를 마무리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야, 이게 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기 의가 죽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거라는 거지. 내가 죽을 때, 내 의가 죽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만물에 대한 우상 섬김이 내가 죽어질 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내가 고민하게 될 때, 거기에 진짜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예전에 이따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셔요. 삼류복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상을 아이들과 함께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해요. 아버지가 삼류복서야. 아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아들이 강물에 얼었는데 빠져요. 죽어가고 있어. 아들이. 아버지가 눈이 확 뒤집어지죠. 그 아이를 이렇게 찾아내. 그리고는 주먹으로다가 그 얼음을 다 깨는 거야. 걔를 구해내기 위해서. 손이 만시창이가 됐죠. 완전히. 근데 결국 구해내. 결국. 근데 그 다음부터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이제 삼류복서가 아닌 거야. 영웅이야. 왜? 그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손이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라. 사실을 아들은 알기 때문에. 수십 번을 본 것 같아, 이 영상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골골짜기가 해골이잖아. 아골골짜기가. 해골. 그 해골, 저주의 상징인 것 같고 죽음의 상징인 것 같은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나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사명의 길이 뭘까? 어떤 사람에게 사명의 길이 열릴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런 메시지를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